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우리요 박수 한번 다시 열렬하게 한 번만 쳐볼까요? 쳐야 돼요? 박수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네. 예. 오! 예, 와. 예,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가요? 뭘 축하하는지 모르시죠? 네. 40년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들어갔다. 되었습니다. 야, 드디어. 이거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죠. 진짜요? 예, 저희는 직접 걷지 않고 성경으로만 봤는데도 정말 지난한 세월이었잖아요. 감격스럽네요. 예, 우여곡절 네.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냥 뭐 투덜투덜 하다가 막 혼나고 다시 회개하고 이래가면서 정말 우여곡절 들어오게 됐고 심지어 이집트를 탈출했던 첫 세대는 네네.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또 다 죽고 음. 정말 그 슬픈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아, 뭐 이렇게 숙제 하나 푸는 느낌이네요. 네, 뭔가 그렇죠. 책장이 네. 풀린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기쁘고 감격스러운 역사를 주도했던 리더적 인도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힌트. 성경에서 최초로 여호와라는 이름이 그 사람 이름 안에 들어있는 인물입니다. 여호와, 예, 누굴까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예. 여호수아. 우리 패널분들은 네. 주관식도 굉장히 잘 유추하시는데 맞습니다. 연기 좋았어요. 네. 예, 여호와, 여호수아 이렇게 됐죠. 여호수아, 네. 여호수아. 네. 예, 바로 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사실은 그 이집트를 탈출했던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죠.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인물인데 오늘은 바로 야훼의 사람, 예, 그 이름자에 여호와란 이름을 아예 달고 산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요 네. 호세아였어요. 개명한 건가요? 그 본인이 스스로 개명을 한 게 아니라 모세가 그 여호수아를 부를 때 늘 호세아라고 안 부르고 여호수아라고 불렀던 거죠. 그래서 그 민수기에 보면은 그 말이 나와요. 모세는 늘 그 호세아를 여호수아라고 불렀더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저 질문이 있는데 예, 예. 그럼 여호수아랑 호세아의 의미가 다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요. 네. 야훼,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호세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구원이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야훼, 여호와를 붙이면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 하면은 야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와, 이름의 뜻이 엄청 되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룩하다. 네. 거룩하고 소명감도 있고 정말 이 공동체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름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호세아인 그 눈의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네. 그 이게 확실히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눈의 아들이라니까 다들 막 눈의 아들, 내지는 눈의 아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버지 이름이 눈인 거죠. 근데 아버지가 혈육의 아버지가 지어준 그 이름에다가 이 모세가 어떤 의미에서 영적인 아버지, 그러니까 스승처럼 늘 데리고 다녔었거든요. 네. 근데 그 아버지의 눈에 말하자면 후계자 삼을 이제 생각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 아이의 여러 가지를 볼 때 내가 결국은 너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겠구나. 근데 그런 소망을 담아서 아마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불렀겠죠. 예. 좋다 이름. 그래서 그 정말 말 그대로 이 성서 안에서 처음으로 이름자 안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항상 같이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사람인데요. 와 진짜 조심히 잘 살아야 될 이름을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는 영광이면서 동시에 무한한 책임감이죠. 예. 말로는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랬는데 자기의 삶은 그렇죠. 여호와의 방향과 반대되는 삶을 살면 곤란한. 사실은 이 여호수아가 그냥 한 사람의 그 과거의 인물이면 우리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없죠. 이런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 이름자 앞에 여호와를 붙여서 합체해서 그렇죠? 그러면 뭐
야훼 소형 이걸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되진 않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저희 인간의 이름에 언제나 야훼를 앞에 붙이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훈련을 하는 교훈 이런 걸 오늘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공부할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의문도 가졌고 감격스러웠던 부분이 뭔가 하면요. 모세도 분명히 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네요. 아들이 아니잖아, 이 여호수아가. 근데 여호수아는 말 그대로 눈의 아들이라고 돼 있지만 모세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는 걸 이미 여호와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만만한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그렇죠. 네. 우리가 익히 다 알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무리를 이끌고 갈 지도자를 고름에 있어서 참 신중하게 많이 기도하고 여호와와 대화하고 참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왜 인지상정이잖아요. 네. 왜 어떤 존귀한 이 지도력을 내 아들에게 물리고 싶은 그렇죠. 그런 네. 마음이 있는 법인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죠. 그렇죠. 심지어 지금은 그렇게 사실은 세습이 불가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세습이 당연시되던 이때에 이 고대 근동이라는 문화적인 여건에서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지도력을 세습하지 않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자기의 이제 후계자로 삼게 되잖아요. 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를 왜 택했을까? 모세는. 모세 옆을 항상 지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렇죠. 예, 네. 그 부분도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고 저는 근데 그걸 두 번째로 살펴보고 네. 싶은 내용이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하면 제일 많이 떠올리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가나안 정탐꾼으로 네. 파견을 받아서 각 지파 대표로 12명이 그 먼저 네.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정탐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었죠. 네. 근데 그때 10명은 뭐라고 얘기했었죠?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랬죠. 네. 가봤더니 그 땅은 거의 거인들의 후손이더라. 음. 아주 체격이 우리랑은 비교할 수가 없다. 맞아요. 우리는 메뚜기 메뚜기 같다. 같다. 메뚜기 같다. 네. 땅이 좋은 건 맞지만 우리가 거기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 듣고 막 불평했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배고픈 것도 힘들고 목마른 것도 힘들더니 이제는 칼에 맞아 죽게 하냐고 막 불평하다가 네. 왜 혼난 적도 있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10명이 얘기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여호수아하고 여호수아, 갈렙만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그 부분을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네. 시각 그 부분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네. 우리가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용환 형제님께서 네. 민수기 14장 네. 7절에서 10절 말씀을 좀 읽어봐 주세요. 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참 이렇게 두 가지 점을 이렇게 끊어서 좀 그 생각해보고 싶은 게요. 이미 앞서서 10명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사실 10명 대 2명은 굉장히 압도적 소수잖아요. 네. 예, 근데 10명이 이미 다 얘기를 했고 회중들이 그걸로 막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직 신앙에 여호와 신앙에 입각해서 네. 그렇잖아요. 이게 인간적인 계산이 아닌 거잖아요. 네. 10명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막 이런 전략으로 공격을 하면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심만 입는다면 이 얘기는 여호와의 율법 안에서 우리가 거하고 그렇죠? 여호와의 계약을 잘 지키는 그런 삶을 산다면 저 땅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거다. 그 믿음에 입각해서 선언하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먹이니라. 먹이다. 혹은 밥이라고도 번역이 되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자, 메뚜기와 밥. 그렇죠? 그러니까 불신앙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볼 때는 오히려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인데
야훼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그들이 우리 밥이다, 우리 먹이다 라고 굉장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 되게 많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네, 그쵸. 맞아요. 이렇게 상황을 보면 정말 터무니없고 예. 가능성 없어 보이는. 예, 그리고 이게 압도적인 무리가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이야기가 자꾸 기어 들어가죠. 군중심리. 군중심리가 있고 네. 그 왜 다들 그 얘기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중간은 간다 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뒤에도 회중이 돌로 치려고 했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만히 안 있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옳은 소리로 할 수 있었던 그 용기가, 네. 그렇죠? 그게 아마 모세가 보기에 지도자가 될 만하다. 나의 후계자가 될 만한 그런 인품이구나. 신앙적인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용기가 있네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예스라고 얘기할 때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부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따라가는 삶. 네. 그 용기도 용기인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앙의 사람, 네. 그러니까 신앙에 기초한 용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용기가 그렇죠. 있어지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인간적 용기가 아니라 그렇죠. 여호와 신앙에 입각한 용기. 이게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적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서 가장 일차적인 필수 자질이라고 모세는 판단했던 것 같아요. 누구보다 확고했던 이유가 아무래도 그 1세대 그 애굽에서 나오면서의 하나님의 그 그렇죠. 역사하심을 예. 모두 눈앞에서 눈으로 보고. 목격했기 때문에도 더 이 믿음의 확신이 큰 사람이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봤네요. 네. 그러니까 들은 자와 그쵸? 네. 들은 자와 목격한 사람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모세도 대단한 게 아무리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결심도 대단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사기 배울 거거든요. 거기로 가면은 더 확연하게 드러나겠지만 이 공동체는요 세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이 공동체를 이끌 자격이 있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호와의 영과 함께 거했다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아들이 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리더십의 근거는 여호와의 영이에요. 여호와의 영과 함께하느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세습이 불가능해지는 부분이 이제 나중에는 더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만은 모세도 그 원칙을 따른 거죠. 예.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큰 요소였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용환 형제님이 처음에 지적해 주셨던 왜 계속 모세와 함께 거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여호수아가요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한 번의 그 에피소드로 모세 눈에 들어가지고 확 픽업이 된 게 아니에요. 꾸준히 모세와 동행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출애굽기 같은데 보면은 모세가 그 율법을 받으려고 시나이산에 올라갈 때요. 네. 그때도 여호수아는 데리고 올라가요. 야, 확실한 후계자네요. 예, 뭐 그때부터 마음에 있었는지 네. 이 부분은 뭐 성경에 쓰여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그 모세를 보필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보면은 그 일단 회중들은 평지에 있고요, 산 아래에 있고, 그다음 제사장들하고 일반 그 리더들한테도 어느 정도까지만 오게 허락을 하면서도 그 심지어 아론 제사장까지도 거기 있으라고 해놓고 혼자 올라간다고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모세 곁에서 어떤 지도력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력인지를 보면서 배웠던 훈련의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에 기초한 용기, 그다음에 계속 훈련해 나가는 일종의 성실성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에 이야기는 뭐 다 성경을 다시 안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계속 나오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에 대한 에피소드가 회막에서도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을 했으면 그 이제 모세가 여호와와 회막에서 이제 대화를 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난 다음에도 젊은 여호수아는 계속 회막을 지켰다. 뭐 이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혹시나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건 어떤 영화 드라마에서 본 건데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무기를 잘 다루고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뭐. 있지 않을까가 아니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오는 동안도 아멜렉하고의 전투에서도 그랬고 굉장히 그 용맹하고 강하고 강한 전투력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도 또 배우게 되겠지만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전쟁에서도 아주 훌륭한 예, 전쟁 리더십을 또 발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신앙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모세에게 든든한 든든하게 계속 훈련을 하는 훈련하고 있던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신앙도 있어요. 신앙이고 그런 무기술이나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갖추었네요. 아니 다 갖춘 사람? 어쩌면 모든 10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니까 딱 하는 것도 그렇죠. 포스가 좀 있어서도 받쳐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항상 그렇죠. 왜 보면 요즘에 우리도 보지만 신앙 열정만으로 뭔가 막 하려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거는 신앙 열정 하나만 가지고는 사실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가 보여준 예. 살아온 어떤 그게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네. 공동체와 계속 같이 있으면서 공동체의 약점과 단점도 알고 어떤 식으로 인도해 가야 되는지도 알고 또 그럴 수 있는 기술 혹은 지식, 능력 이런 걸 다 갖춘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봤겠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이제 모세 생각에는 적임자가 이 친구밖에 없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겠죠. 예, 그래서 우리 어떻게 다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아, 인정? 네, 예. 네. 아유, 오케이, 그럼요. 여호수아밖에 없다. 인정. 예. 그래서 이제 후계자를 오케이를 하고서 이제 드디어 민수기 27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 제사장과 여러 회중 앞에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로 이제 인정을 받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 근데 그 장면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좀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민수기 27장 18절에서 21절까지 예, 우리 인영자매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아내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예, 거기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예, 아멘. 아멘. 예. 자, 여기서 진짜 키포인트는 뭔가 하면요. 그 여호와께서 모세한테 일단은 허락을 하시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저 사람이 제일 낫겠다라고 생각해도 여호와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 안 되는 건데 네. 이 처음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무슨 영이 머무는 걸까요? 당연히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머문다는 영. 거죠. 내 영이 그 안에 머무는 자다. 참 이름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 플러스 호세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호세아라는 한 인간, 이 인간이 여호와의 영을 늘 마음 안에 담고 살았던 예, 그런 사람이라는 걸 여호와께서도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최고의 예, 칭찬이네요. 인간들만의 인정이 아닌 거죠. 인간들만 저희가 인정했지만 여호와께서도 인정을 해주시는 거죠. 나의 영이 저 사람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야, 네가 그동안 너가 나의 영과 더불어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자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회중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라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세는 자기의 일을 마치고 이제 여호와께로 돌아갔고요. 이제 다음 장면은 여호수아가 회중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건가요?
그 장면은 다행히도 심지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중간중간에 막 봉기를 한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대했다는 성서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쭉 이 사람을 보아왔던 어떤 그런 신뢰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이제 막 막바지잖아요. 얼마나 기대감이 크겠어요. 이제 들어간다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자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저 사람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겠구나. 그래도 오히려 기대감과 소망이 더 가득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들어가는데 이 나올 때의 자세하고 들어갈 때의 자세는 굉장히 다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같아도 네. 일단 나올 때는 참 정신없이 나왔잖아요. 우리 그쵸? 기억 막 뒤에서 막 이집트 병사들 막 쫓아오고 그쵸. 막 중내 산에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차분하게 앉아서 각오하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단 막 딱 살고 봐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서둘러 나왔지만 거기서 나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이집트 왕이 만들어 놓은 그런 세상 그런 삶의 질서는 살지 않겠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 이집트 왕이 아니고 우리는 여호와만이 왕인 그리고 인간들끼리는 서로 나누고 화평하게 사는 그런 새로운 지금 우리 이 고대 근동의 문명권에서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건 뭐지?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겠다는 각오로 뛰어나온 거잖아요. 네. 그랬다가 우여곡절하고 이제는 들어가는 거죠. 들어갈 땐 정말 그 삶을 살려고 여기가 우리의 터전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그 삶을 이제 살아낼 거예요. 그런 각오로 들어가는데 그 각오가 얼마나 비장하죠. 비장했겠어요. 야, 설레임도 있고. 그렇죠. 예, 설레임. 그 또 어떤 면에서는 막연하게 좀 불안함도 네, 예, 물론 신앙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곳이니까. 네. 그리고 그 지난 여기서의 그 모든 일들 정말 만감이 교차한다는 표현 있잖아요. 벅찰 것 같아요. 예, 만감이 교차하면서도 그러나 벅찬. 왜냐하면 그 강을 헤엄쳐 건넌 것도 아니고 배만 들어 건넌 것도 아니고 여전히 네. 여호와께서는 여기에 임재하시고 있는 걸 아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또다시 기적을 통해서 물들이 이렇게 예, 몰리고 자기 마른 땅을 밟게 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고서 제일 처음 있었던 일이 바로 여리고성을 치는 거죠. 네.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얘기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재밌게 아, 많이들 그렇죠. 들어왔었죠.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성 하면은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그 성벽 7바퀴 돌고 네. 예, 성이 무너지는 무너지는. 그 이미지만 저희가 늘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거 잘못 이해한 많은 그 청년부 돌죠. 형제님들께서 예, 마음에 든 자매님 집을 7바퀴. 7바퀴 도시기도 하시고 아이고. 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고 다리 아픕니다. 예, 예. 하셨나 봐요. 뜨끔하구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아니면은 또 굉장히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석 없이 받아들이는 또 젊은 혈기의 청년들이 또 그 타종교 뭐 집 그런 사찰이 있는 이런 데 가서 또 막 돌기도 하고 그래서 예, 맞아, 문제가 있던 문제가 적이 있죠. 일어나기도 네네. 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오늘 그 여리고성이 7바퀴 돌아서 무너진 그 사건보다는 좀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게 뭔가 하면요. 그 무너진 성벽에,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 아. 경고요? 예,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굉장히 큰 경고를 하시거든요. 예, 근데 그 경고에 한번 오늘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사실은 거기에 더 큰 핵심적 교훈이 있다고 저는 여리고성이 생각을. 무너지고 나서요. 예, 나고 이제 다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고 거기가 자기들의 땅이 됐어요.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경고. 와. 예, 그게 무엇인가? 궁금하네요. 예, 궁금하시죠? 네. 예, 그거를 맞아. 우리 궁금한 거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네. 지원,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럼 지원 선생님이 6장이죠? 예, 예. 네, 네. 6장 26절을 한번 읽어봐 네. 주세요. 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야, 이건 아멘하기도 참 무섭죠. 예, 참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경고는 정말 무섭죠. 다 무너지고 나서 그 성벽을 다시 쌓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너진 성벽 안에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들어갔는데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 고대 근동의 성곽이 뭔지 계속 우리 했었죠. 그렇죠. 이게 뭐죠? 뭐죠? 말 그대로 외부 세력과 음. 우리를 구별해주고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 안에 있는 우리가 음.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울타리잖아요. 네. 보호 울타리. 그리고 고대 근동의 도시국가들은 그런 걸 굉장히 강하게 네. 쌓아서 이렇게 그리고 여리고 같은 경우 이중벽으로 쌓았대요. 아. 뭐 내벽, 외벽 해가지고 근데- 위험하던 시대니까. 예, 위험하던 시대니까 일종의 인간적인 보호막이잖아요. 네네.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야 이제 우리도 다시 또 이제 안전하게 살려면 아, 성벽을 쌓아야지 음. 라고 생각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가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산성이시다. 음. 여호와가 우리의 요새시다.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라는 거를 부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네. 우리 힘으로 뭔가 해보려는 네. 거죠. 그렇죠. 음. 성곽을 쌓는 얘기는 여호와 됐어 여기까지만 이제 이 건너왔으니까요 여호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살게요. 네, 고마웠어요 그동안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음.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리라는 걸 믿지만 그래도 그냥 보호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성벽은 있어야 돼. 네. 있어야 될 것 같고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기억나세요? 왜 바벨탑 얘기할 때 성벽 쌓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는지 네. 그걸 쌓으려면 벽돌을 만들고 맞아요. 또다시 노동자 계급을 네. 만들어야 피를 흘려야 되고 되고. 피를 흘려야 되고 강요된 노동을 해야 하고 음. 그래서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또다시 뭐, 위계적인 네.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그걸 막으시는 거죠. 너희들 그런 거 쌓으려고 들지 말아라. 발상도 하지 말아라. 기초도 만들지 말아라. 심지어 오죽하면 그런 생각하면 넌 장자를 잃을 거다. 그리고 성문 만들면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거다. 성문이 왜 바벨탑 할 때 밥엘 이게 신의 문이라는 네. 의미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인간 신들. 인간 신들의 문을 다시 만들고 인간 신들의 성곽을 만들고 그걸 기초를 놓고 그 삶을 다시 살려고 한다면 너는 너의 자손들을 잃을 정도의 저주를 받을 거라는 얘기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온전히 나를 의지하는 삶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려는 예. 그 권고신데 와,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로 생각하면 너무 우리가 멀리 오지 않았나 이 말씀. 너무 멀리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대에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대안적 삶을 살라고 한 건데 전 요즘에 이렇게 그 시대적으로 요즘에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제가 언제도 계속 썼지만 그 신하신자요. 이렇게 엎드리고 있는 네. 모양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호와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거. 근데 이 성곽을 쌓게 되면 또다시 그런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떤 인간들은 좀 영민하고 네. 좀 능력 있는 또 누군가에게 다시 엎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그 있었던 일입니다만 그 땅콩 회항 그런 네.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도 너무 가슴 아프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 사건을 봤습니다만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제 죄송하다고 얘기했다는 이제 그런 구절을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기사로 네. 아 21세기에도 무릎을 꿇어야 하는구나. 네.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인데 네. 인간이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그렇죠. 훌륭해서 동일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동일한 피조물인 인간을 인간으로 대하고 동료로 대하고 이웃으로 대하지 않고 꿀려야만 하는가. 예. 우린 다 존엄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진짜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한 존재들인데 근데 그거를 이 옛날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종의 공동체적인 비전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 거죠. 이 강을 건너면서 우리는 앞으로 그런 삶을 살 거야. 성곽, 성문 괜찮아. 이런 거를 인간적으로 시스템을 다시 만들다 보면 우리는 또다시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꿇어야 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들끼리는 오로지 평등하게 사랑하는 삶을 살겠어. 바로 그런 각오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은 전 어떤 면에서는 그 무너뜨리는 과정보다는
그것도 물론 굉장히 네.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시 세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게 사실은 우리가 더 강조해서 늘 살면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신앙인들조차도 그렇잖아요. 저희가 네.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뭔가가 막 되고 나면은 아멘은 했지만 여기까지 됐어요. 그리고 또 내 시스템을 다시 이렇게 만들려는 시도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창조의 목적을 참 그렇죠. 매 회 때마다 어쩌면 제가 그거를 가장 가슴 깊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주제로 이끌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이만큼 이렇게 살면서 배우면서 기도하면서 봤던 가장 핵심 메시지는 그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우리들의 성곽, 우리들의 성문은 무엇일까? 네, 이런 걸 한번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예, 기도로 예,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여호와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과 저희들의 소망과 저희들의 안전과 저희들의 생존의 그 모든 기반은 기초는 근원은 당신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이름대로 살아냈던 여호수아를 공부했습니다. 저희들 이름자 앞에 여호와를 붙이고 하루하루 이 인간적인 시스템이 아니라 당신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새로운 삶, 대안적인 삶, 서로를 평등하게 사랑하고 어느 누구도 꿀리지 않는 그런 아름답고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고 이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성경 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이거 보면서 여호수아 그 갈렙 딱 보면서 느낀 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세습이 아닌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 안에 오로지 개인과 하나님과의 너 안에 나 있다 막 이런. 성경 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